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김수영 길이요 주여 생명이신 아버지, 오늘도 3일 동안도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심으로 부족한 심령들을 하나님 예배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진실로 고맙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이정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회교회를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날에 세워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금방 많은 아버지 심령들을 아버지 붙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매주마다 등록하는 심령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대처럼 붙여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좁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심령을 살리는 구원의 아버지 방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지친 심령이 있거든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만지어 주심으로 그 마음속에 아버지 성령의 치료함을 주시어서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업장에 넘칠 수 있는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직장에 하나님 넘칠 수 있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악한 세상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게 하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여름날의 냉수처럼 하나님 시원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성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너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치는 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 기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안을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들이 있다면 바로 중보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적일 수밖에 없겠죠. 기도의 영역도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무엇 합니까?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기도의 분량도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몇 분을 하겠습니까? 몇십 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또한 기도의 분량도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도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기도의 분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기도의 분량이 많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성도를 원하시지 올해 5시간, 10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 한다면 그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을 냈네,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이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몇 시간을 했던지 간에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만큼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많은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금식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구제를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용한 기도, 조용한 금식, 겸손한 기도,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아니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렸을 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기도에 하시는 분들을 봐왔을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든 어머니를 통해서든 아니면 형제 자매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았겠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그렇게 중보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그만큼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의 그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죄를 지었어요. 죄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근데 이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그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래, 나도 모세처럼은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매하여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이 부분들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에게 부으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만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 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나오고 있는 이 모세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봐보세요. 근데 이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 의심하며 사는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모세는 분명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기도예요.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부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했어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수백만 명을 살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들이 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온 세계가 살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들어갈까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나의 기도를 통하여 수백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한 사람의 기도의 위력이 이만큼 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진정하셨어요. 그렇게 화나가 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화가 진노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욕 먹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가운데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힘드셨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힘드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가르치셨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음을 보게 되죠.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받으셨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 근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지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 자신이 더욱더 잘 알고 있어요.
내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올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이왕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어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림 받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는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였어요. 수백만 명을 살리는 이 기도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처럼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중보의 기도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좋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든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실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 부르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를 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소서.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의 선정하십니다. 주여